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또 그 말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경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숲과 나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은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큰 숲으로 이렇게 이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숲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가보면 각각 개별의 나무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각 나무들이 다 비슷비슷한 나무 같지만은 이게 뭐 자작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다 각각 다른 나무들인 거죠.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단권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3구 27,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렇게 66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각 나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그것들이 다 따로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숲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는 이제 성경을 좀 숲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 성경이 어떤 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같이 좀 보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또 각각의 그 숲 속에 있는 한 권 한 권의 메시지들의 그런 특징들을 또 우리가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런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벌써 어떤 분들은 창세기를 다 읽었다 뭐 이런 말씀이 들려오던데, 참 열심히 특심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먼저 창세기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전체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오랜 시간,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좀 다루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여유를 가지시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PPT를 띄워주시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1강으로 성경의 특징과 읽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정의하는 성경. 이 부분을 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떤 성격의 글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성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는 방법,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 자세,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하루 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시간을 좀 정해놓고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금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제 1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뭐 이것 이상 더 확실한 근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지? 딱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성경을 5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느냐, 자,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한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성경을 보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요약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죠. 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구원,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길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16절 말씀에 성경을 규정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6절에 나타나 있는 성경을 규정하는 두 번째 의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의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이해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예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 그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 예금한다, 그 다음에 예치한다 라고 할 때 그 예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자는 말씀 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리예, 장래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언은 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다. 그런 의미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의미는 있지만은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 자체가 맡길 예자 말씀어쩌다. 그러니까 예언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맡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맡겼을까요? 이 말씀은 누가 맡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예,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자, 성경을 기록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도를 터득을 한다거나 어떤 인생의 깨달음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오신 말씀, 초월적인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라는 게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래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추어진 뜻을 하나님이 열으신 것입니다. 그 열어서 그걸 구약에는 누구한테 맡겨줬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맡겨준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언자의 가장 대표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기록한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죠. 아주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요. 근데 그 모세하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모세하고는 예수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을 누가 더 잘 알겠냐? 모세가 더 잘 알겠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더 잘 알겠냐? 바로 그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잘 알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 말씀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어떤 깨달음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 뜻을 맡은 자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깊이 좀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셔서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말한 것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말해줘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영감설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해석, 성경 하나님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해석이 또 사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불러주시고 그대로 한자도 오류가 없이 다 그대로 적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신앙적으로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만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도 필요 없고 성경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씀들도 있지만,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마귀의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한자 한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 있는 마귀의 말도 그럼 우리가 100% 순종을 해야 되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감동을 해서 준 거예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성경이 66권이라고 한다면 그 66권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인간의 언어로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다 알 수 있다라고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신비한 것들이 인간의 언어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언어로 기록되는 순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언어로 기록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느 역사적인 한 시점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기록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의 당시의 문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어떤 사상도 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당시의 삶의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시간의 간격, 공간의 간격, 사상의 간격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을 했을 때는 이런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딱 성경을 읽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 성경의 기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 시대,
역사 속, 그 다음에 상황, 이것들에 해당되는 언어 표현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도저히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 문화, 시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서를 얘기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해서 이것을 100% 모든 문자 하나하나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고 이 사람이 받아 적었다. 그래서 이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그런 축자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인정하는 그런 영감설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때 시대에는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오늘 시대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이제 풀어서 던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온 것이지만 그것을 인간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언어의 한계, 상황의 한계, 문화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려를 같이 하면서 성경이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그분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의 의미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음으로써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육하는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면 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또 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다 모든 100%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수많은 교훈과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일종의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구나 라고 일종의 이제 모델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말씀이 그냥 이 단순히 세상에 이런 책과 성경이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감동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델이 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의지를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의식을 못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생망으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지 못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에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이 비추어 주고 또 비추어 주게 되면은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뜻을 내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순간순간 그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비추어져야 내가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지, 말씀이 비춰주지 아니하면 회개해야 될 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히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단순히 어떤 상식 수준의 이런 판단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잘 되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 간 사람일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합니다. 그 회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들려주시는 책망,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거울로 비춰볼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델링을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은 신앙인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경은 이 온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 그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가 성숙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성숙해진다. 어디까지 성숙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숙은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성숙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알미 그냥 머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이유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들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딱 다가오게 되면 이 말씀은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체험이다,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하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절대로 그 말에 삶이 못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냐면 아유, 저 사람이 역시 미숙하네,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행이 일치를 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비례가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아주 충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큰 우려를 표하는 게 뭐냐면, 물론 드러나는 우리 한국 이 교회 안에 보면은 드러나는 그런 이단으로 확실히 정죄가 되어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분명히 이단적인 요소들과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그 유튜브에 보면은 구독자 수가 10만, 20만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선동적인지. 이 언변의 화술이 뛰어나고 그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그렇게 선동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진짜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환호해가지고 수없는 구독자와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런 말들을 하면서 그 말에 환호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데, 그것을 훌륭한 저 말씀 저렇게 따라가고 저기에 행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로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짐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어져가는 이런 경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죠. 나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된 말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가 내 속에 각인이 되고 내 영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그 말씀을 내 스스로가 한번 들은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속에 차곡차곡 쟁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각인되어진 말씀이 어느 시점에 있어서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실천이 가능하냐? 그 핵심은 나눔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내 영에 하나씩 각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든 내 안에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나눌 때에 그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 이 사람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말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결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묵상하고 끝내버린다? 실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천과 순종은 나눔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씩 내 삶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또 결단하고 이 사람이 증인이 되어져서 나를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씩 실천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습성화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발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어쨌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삶으로 그냥 말씀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고 내일 들을 게기 때문에 또 그 기대감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전혀 내 삶에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를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인격이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반드시 내가 들은 말씀이든 읽은 말씀이든 묵상하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헤아려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소그룹이었으면 제일 좋겠고, 아니면 부부든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적용이 되고 실천이 이루어져요.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주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5번째, 성경은 선을 이루는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듣고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내 의지를 계속해서 주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꾸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사모하며 나갈 때 말씀을 대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의지도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냐, 이 5가지의 의미를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시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을 다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그것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사실은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고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은 그만큼 변화가 되어지고 성경을 아는 만큼 성령을 통해서 나를 주장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결과물,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만큼 봉급을 받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간과해버리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이 없다? 더 이상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무슨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되어 있는데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도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역사를 이루겠냐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내 자녀가 계속해서 내게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않고 내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뭐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의탁하고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막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를 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100% 그대로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갈 것에 대한 것은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하고 그것들을 또 읽어나가고 또 묵상해 나갈 때에 또 나눌 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시게 하는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지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좀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이것만이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 가치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